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한국의 상고사 일반은총은 구약의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도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도요, 일반은총 속에서 성령님께서 주도하신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고성 시대 환인환국, 환웅배달국, 단군 조선국, 북부여와 열국 이 모두가 창세기 신앙을 일반 은총 속에서 성령님께서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자, 신약 초기의 기독교 신앙의 전례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주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 등 초기에 주 예수님의 복음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모두 보혜사 성령님께서 선교 사역을 주도하심에 포함됐는데요. 계속해서요, 이제 환인 환국 시대의 기본을 이해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 민족의 연결의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 근거가 있는데요. 우리는 아담, 그리고 셋, 그리고 에녹, 그리고 노아 시대 때에 와서 대홍수로 인해서 8사람만 살아남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베스에서 백성이 온 땅에 퍼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셈족에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족이 연결되는 성경의 근거는요, 구약 창세기 10장 25절인데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자,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인 셈의 두 아들 중에 벨렉은 아브라함,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벨렉의 아우인 욕단은 셈의 축복과 무관하냐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들 또한 셈의 하나님 찬송의 축복을 계승한 민족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누구인지 이제 욕단의 후손을 우리 민족과 비교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셈, 그 다음에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셈의 아르박삿, 그 다음에 셀라, 그 다음에 에벨. 에벨은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에벨에게는 장남이 벨렉이고, 그 다음에 에벨이 두 아들을 낳고 세상이 나뉘었다고 그랬습니다. 장남이 벨렉이고 차남이 욕단입니다. 그래서 벨렉은 6대손 아브라함이고요, 팔레스타인 쪽이고 이스라엘 벨렉의 후손이, 그리고 초림 때 사용을 했습니다. 과거에 이 시대에는 재림의 징조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남 에벨의 차남 욕단은 13아들을 낳았습니다. 욕단의 아들들이 13아들인데요. 메사에서 스발로 가는 동쪽 산으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베리아 쪽으로, 한국으로, 그리고 재림 때 사용을 하시고 현재와 미래입니다. 그리고 감춰진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남 에벨의 장남 벨렉의 후손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1948년 5월 14일에 재림 징조, 이 시대의 의미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차남 에벨의 차남 욕단의 후손이 바로 한국 정부가 수립을 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예수님의 재림의 전파, 이 시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유일신,
천신 숭배 신앙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조상도 셈의 후손입니다. 셈의 후손인 우리 민족이 조상 때부터 산악지대에 살았던 것은요, 성경의 내용과 무관치 않습니다. 연관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영적 문화와 연관된 산지에 거주한 것은요, 셈의 축복, 곧 하나님 찬양의 축복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민족의 상고사, 일제의 식민사관, 중국 중심의 애곡된 중화 사상에 의해서 삭제된 그 역사를 복원하면요, 우리 민족은 셈의 축복, 즉 하나님을 찬송하는 축복의 흔적과도 같은 증거를 일반 은총 차원에서 뚜렷하게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뿌리부터 오랜 동안 유일신, 천신 숭배 사상, 즉 성경의 하나님 신앙과 연결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높은 지위가 소유를 했는데요.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 고대사를 연구해 보면요, 그 어떤 문명 이전에 한국이 문명의 출발점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문명의 시온이며 뿌리가 우리 민족이었고요, 고대 최고의 민족으로 칭송받는 위치에 있었음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빼고 그렇습니다. 한민족은 백두산이었는데요. 자, 백두산은 한웅이 나라를 세운 곳입니다. 즉 민족의 생명이 백두산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백두산에서 단군 조선이 출발하였다는 것도 성경에 창세기 셈 족속의 산으로의 이동과 산이 지닌 성경의 영적 의미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연관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한박 사상인데요. 이 한박 사상은요, 우리 민족의 고유의 사상을 요약한 것이고요, 우리의 고유의 사상, 풍토를 규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과 박, 이 두 글자는요, 우리 민족의 뿌리를 규명하는 열쇠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의 의미입니다. 한은 일반 용어로 쓰이는 경우와 특수한 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 용어로서의 한은 10가지 정도의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태, 곧 크다의 뜻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올바름, 발음의 뜻이 있고요. 네 번째는 시작, 온조의 뜻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한껏, 최고, 즉 극의 뜻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오렘, 그 다음에 영혼, 길다는 뜻의, 즉 길영자 오래장의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는 넓음, 즉 광의 뜻이 있습니다. 한이라는 뜻은요. 그 다음에 많음, 모두의 뜻, 즉 다, 제의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요, 동일의 뜻이 있습니다. 열 번째는요, 항상, 무궁의 뜻이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한이 하나의 특수한 명사로 쓰일 때는 하늘, 통치자인 왕, 추장, 관장, 산명, 지명, 국명의 등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박의 의미입니다. 박다 할 때 박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본디 첫 번째는 광명을 뜻합니다. 태양신의 대명사로도 쓰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 민족의 근본을 발근할 때 민족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거에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밝은족 할 때 발족의 나라라고도 했습니다. 자, 우리 민족은 하늘의 신, 창조주 하나님을 숭배해 왔고요. 동시에 태양을 숭배해 왔습니다. 자,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신은 보이지 않는 분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의 태양은 신의 현현과도 같이 여겨졌습니다. 한 음으로 하늘을 표시할 경우에는요, 한없이 크고 넓고 높으면서 천지 만유의 근본이 되는 드러나지 않는 존재가 있고, 밝고 드러난 신으로서 태양은 그 구체적인 신의 현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태양의 광명을 타고 인간에 강림하는 곳이 높은 산이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산악 중심의 문화사가 전개된 것입니다. 우주 산 신앙입니다. 그래서 산은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태양이 있고 그 아래에 산이 있고, 그 산은 중심과 하늘과 땅을 이어줍니다. 산 밑에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은 마치 배꼽과도 같은데요. 이는 생명이 연결되며 생명을 탄생시키는 곳입니다. 배꼽에 생명의 탯줄이 연결될 뿐만이 아니라 몸의 위와 아래를 연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라랏산, 모리아산, 시내산, 갈멜산 등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등 믿음의 사람들의 사역에 강조할 때 등장합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즉, 산은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신앙의 연결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좇아 산에 오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이러한 산에서 우리 민족의 조상 중 단군이 나라를 시작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셈족의 축복, 하나님을 찬송하는 축복의 흔적이 일반 은총 차원이지만요, 우리 민족을 통해서 간직되고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자, 단군이 백두산 신단수 아래에 고조선을 세웠는데요. 자, 태양신을 숭배했던 조상들의 신앙은 한발이라는 두 글자로 상징되었고요. 불을 가져다 준 태양신의 아들 환웅이 백두산을 크게 밝은 산, 영원토록 밝은 산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마침내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여 살아가는 한 민족은 하늘의 뜻과 태양의 밝음을 계승한 신성함과 깨끗함과 밝음을 지닌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한박신앙은 한 민족만이 가지는 신성관념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산악 숭배는요, 한박신앙과 함께 뿌리를 내리고요, 민족의 정신적 지주로 맥을 이어왔습니다. 백두산은 그 구심점이자 시온지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단군은 백두산 신단수 아래 고조선을 세우고요, 나라를 다스리다가 1908세에 아사달로 들어가서 산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요, 우리나라의 출발은 산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출발점과 같습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일반 은총의 국면에서 우리 민족이 같은 조상인 셈의 축복인 하나님 찬송의 축복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980 동안 단군이 살았다는 것은요, 어느 한 개인을 말함이 아닙니다. 단군 조선의 역사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군이란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제사장이요 왕으로서의 직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여러 단군들, 통치자들의 연대를 합산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의 역사, 그리고 크나큰 역사가 과거 불교와 유교적 관점의 역사가들과 일제의 치하에 일본에 의해서 감추어졌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시대 이 역사가 다시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 역사의 재건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일반 은총 영역을 통해서 그렇지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셈족의 축복의 흔적이 이 시대 셈족의 후손인 한국 민족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특별한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마지막 때 셈족의 후손인 한국 교회로 하여금 11시 품꾼의 사명, 그리고 정말 해 뜨는 곳에서 인치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인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제 신앙의 역할 가운데 셈족인데요. 창세기 9장 26절입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자, 명확하게 셈과 그 후손은 하나님 신앙과 직결됩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는 분으로 소개가 되되 셈의 하나님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특별한 민족으로서의 위치를 점하듯이 셈 역시도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셈에게 있어서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찬송은 셈족 자체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연결됩니다. 그 목적이 셈의 후손 중 벨렉, 아브라함 등의 계보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열국 중에 제사장 나라로 세움을 잇고요. 구속사적의 주인공으로 복음의 출발점이 되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기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현 유대인의 분파들 가운데 이 시간에는 이제 세파르dim 유대인입니다. 이것은 이들 유대인들은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살았지만요, 16세기에 이베리아 반도에서 추방됩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쪽에 소수만 남게 되고요, 상당수는 프랑스, 터키, 북아프리카 등지로 이주했습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살던 미즈라임 유대인들은요, 이들의 의식과 세파르딤 유대인의 의식과 비슷해서요, 대부분이 세파르딤 유대인으로 불립니다. 자, 현재의 유대인들은요, 대부분 아슈케나즘과 세파르딤 유대인들이 중심이고요, 나머지 유대인들의 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 예멘 유대인으로요, 테이마님이라고도 하는데요, 동방 유대인이었는데요, 지리적, 사회적으로 다른 유대인 사이로부터 고립이 되어서 특이한 예배 의식과 의례가 발전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몇몇 소수 분파가 있는데요. 에디오피아 유대인으로서 팔라샤 또는 베타 이스라엘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다음에 베네 이스라엘 유대인으로요. 인도의 뭄바이, 그러니까 봄베이에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코친 유대인으로요. 이들도 인도에 살았습니다. 그 다음 노마니오트 유대인으로요. 헬레니즘 시대부터 현재까지 발칸 반도에서 살면서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 외에도요. 하이 집단에는 그루짐, 카프카스, 그루지아 지방의 유대인, 유후림, 코카서스 동부 다게스탄의 산악 유대인입니다. 마크레빔, 부가브리아 유대인이고요. 아바 유다야, 우간다 유대인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요. 러시아 유대인과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의 중앙아시아 유대인, 싱가포르, 필리핀, 중국, 일본의 아시아 유대인도 있습니다. 자, 유대인이 되는 법은요.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을 하면서 유대인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유대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규환법입니다. 1948년 유대인이면 누구나 시민권을 발급받았던. 그 다음 두 번째는 조부 중의 유대인. 세 번째는 계저 중인 유대인. 그 다음에 유대인 이민자들과 가족관계인 비유대인. 그 다음 부모 중 한쪽만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됩니다. 자,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달라진 유태인의 의미인데요. 자, 유대인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약 성경은 육적 유대인보다 영적 유대인에 대한 안내를 더 많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적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 로마서 2장 28절, 29절 보시겠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유대인이고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또 로마서 10장 이전에는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종들이니라. 자, 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는요. 저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입니다. 자, 골로새 3장 11절에 보면요.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렇게 유대인에 대한 기원을 좀 오늘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요. 체포된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 때문에요. 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군중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잡아놓고요. 그가 성전을 더럽혔다고 소리쳤습니다.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데 천부장이 군대를 거느리고 출동하여 그를 체포한 후에 무슨 일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소란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어서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군인들은 바울을 보호했고요. 군중은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또 한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전도를 방해하고요.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이방인들 가운데는 신자가 많아지는데 많은 유대인들은 아직 무지와 편견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조금만 생각해도 달랐을 텐데 말입니다. 복음이 항상 환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복음을 외면하고 거부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전도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진심으로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네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리면서요, 감사합니다.